말씀 제목은 참된 신앙생활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환자들과 슬픈 이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너희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느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을 떼어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이 상당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각을 주셨죠. 달고 시고 짜고 맵고 쓰고 이러한 그 각각의 맛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식물 재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생활할 때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근데 이 만나를 먹고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불평을 했습니까? 불평을 했죠. 왜 불평을 했죠? 너무 한 가지만 먹으니까 불평했죠. 그죠? 아, 이건 너무 한 가지만 주시니까 우리 좀 고기도 좀 달라 해서 이제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각종 식재료들을 여기는 못 먹는다면서 불평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면 빨리 광야 생활을 접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히 누려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무섭다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 먹으면 우리는 너무 질리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식재료를 마련해 놓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천국에도 먹는 것이 있을까요? 예, 천국에 먹는 것이 없다면은 조금 좀 재미없겠죠, 그죠? 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하고 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오너라 해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즉 부활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셔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를 드신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가
천국에서는 먹는 즐거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연회장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먹어보고, 야, 그 집주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나중에 두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는 것을 볼 때,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먹을 때 가끔은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한 번도 실망하는 일 없이 정말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아멘.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 물론 먹는 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하고 만족한 기쁨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러한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이 먹는 것을 중단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아니면 회개할 때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그 범죄로 아들이 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금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진정성을 보이면서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금식하셨죠? 기도하실 때 금식하고 줄이셨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 사도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지지난 금요일이네요 벌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 미국교회 전통적으로 금식하잖아요. 그죠? 한 끼 적어도 금식을 하는데, 저도 아침, 점심을 금식하면서 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때때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금식을 했는데 되게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나는 1회에 2번 금식을 한다. 즉 7일 동안, 한 주 동안 2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무슨 요일날 금식을 했을까요?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그냥 추측하기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장이 선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러면 그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물건을 팔고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거기 사거리에 나가서 얼굴에 숯을 바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쇼업,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려주고 저분 훌륭하신 분이다. 야, 일주일 2번 어떻게 금식을 하냐.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면 이 사람은 뿌듯하게 느끼고 자기가 금식을 함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 상 이미 받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금식하려면은 얼굴을 잘 씻고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아무도 너가 금식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너가 사람들에게 쇼하는 것은 너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면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전통을 따라,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느냐. 물론 위생적으로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것은 항상 그들은 겉보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적인 것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나오나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위생적으로는 씻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바깥에 애매하고 뭐 거룩하게 씻는 것만 하고 그러나 그 속마음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가 씻어야지 맨날 손만 씻고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것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높일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나의 여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형상화해서 비디오로 찍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나는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주기를 바라지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람들이 존중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며 괴수죄인이다. 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그 깊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갖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대부분이 우리가 잘 믿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는 없는 존재고 자기는 사람들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죠? 그 밑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컨디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단계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금식할 때에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쇼업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너만 딜을 해라.
하나님하고 너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그런 평판과 사람들에게 너가 뭐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믿교회 성도님들, 참된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순서를 바꾸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도 없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순간순간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